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돈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국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을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이짐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은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질 것이요. 하였던 궁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고 웃으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 심판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매로, 막대기로, 채찍으로 때리면서 가슴이 참 많이 아팠겠죠. 아버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유다 백성들에게 이새 한 뿌리가 나서 메시아가 오면 다시 그 유다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열방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10개국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데
꼭 10개국의 나라가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꼭 10개라고는 10개가 뭐 딱 10개 나라라기보다는 더 많은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들 10개국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이제 심판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한 열방의 심판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열방을 심판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온 열방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이제 깊이 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그 많은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 자기 백성들을 그 이제 고난 가운데 집어넣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그 백성을 집어넣었지만 그러니까 자녀들과 부모의 이 생각은 너무 갭이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과 그것을 다 당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근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냐면 젖 먹는 어미가 어찌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 고통을 당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어. 우리를 버렸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이 바벨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이제 경고, 이 이제 13장부터 우리가 읽기는 길게 읽었어요. 어디서 끊기가 좀 애매해서 22절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메세 바데를 들어서 바벨론을 칠 것이야. 한 가지 첫째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바벨론을 치긴 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치는지 아주 너무 세밀하게 자세하게 나온 것이 오늘의 읽은 말씀의 이제 두 가지 주제예요. 이것만 이제 가지고 들으면은 사실 말씀은 어렵지 않죠. 읽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22절까지 주제가 이게 두 개구나라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었지만 14장의 1절, 2절을 한번 먼저 보실게요. 14장 1절,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미 14장에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은 이런 바벨론을 칠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자들은 그 어마어마한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붙잡고 계속 있던 사람들은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 말씀을 붙잡은 자, 많은 자는 아니지만 42,360명이 다시 돌아와서 그 백성이 많은 사람들을 열국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이 바벨론 이 나라를 이제 하나하나 세밀하게 치는데 갑자기 이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이제 어떤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물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너희들 좀 벌 좀 받아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향해 그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비록 그들을 벌 주려고 보냈지만
그 바벨론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악하게 하고 너무 못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왜요? 우리 자식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내가 때리는 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부부지간에도 내가 때리는 건 괜찮은데 또 남편이 때리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부부싸움도 하기도 해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더 나아가 내 자녀가 잘못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잘못해서 때리면 여러분 어때요? 불나죠. 하나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깐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났냐면, 우이절교에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바울이가 5살 때였으니까 막 예배 끝나고 얘네들은 막 그 또래들끼리 막 뛰어놀고 막 산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이제 끝나면 이제 뭐 집사님들도 지나가는 집사님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5살이니까 뭐 인사 잘해라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놀면서 그 아이들이 5살이니까 놀면서 뭐 이 사람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뭐 이 집사님 인사했는지 저 집사님 인사했는지 뭐 얘네들이 뭐 알겠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긴 하는데 다 못하겠죠, 그쵸? 그랬는데 어느 집사님이 오셔갖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가요 저한테 인사 안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같았으면 놀다가 인사 못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뭐 나이도 이제 어리기도 했고, 그런 말을 이렇게 성도들이 말했을 때 대받아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사실 별로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바울이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 산이니까 이렇게 내려가요, 집에 가려면. 내려가는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속이 상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러는지, 제가 이 핸드백 요만한 거 들고 가는 게 있었어요. 얘가 들고 가다가, 너 왜 집사님 보고 인사 안 했어? 왜 인사 안 했어? 그래갖고 이 가방으로 막 후드로 팬 거예요. 얘는 이제 영문도 없이 막 의도 터진 거죠, 엄마한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 엄마가 너무 무식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가 커서도 이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상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아이들의 상처나 아픔은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그때 그렇게 했던 거, 엄마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용서해줘, 하울아. 엄마 다 지난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연이한테 늘 당부를 하는 거예요. 하연아, 교인들 보면 똑바로 인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엄마한테 가방으로 후드러 맞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으면 그 어린애를 데리고 맨날 교육하는 거예요. 똑바로 인사해. 그렇지 않으면 엄마한테 가방으로 후드러 맞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중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른의 입장에서는 인사를 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인사를 하고 싶어도 쑥스러워서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 어른들이 먼저 누구야 왔어? 누구야 왔어? 먼저 인사해주면 얘네들이 인사 안 하고 외면하진 않아요. 자기네들도 하고 싶은데 어색하고, 아니면 인사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나가다 보면은 어른들끼리도 같이 인사 못할 때 있죠, 그쵸?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꼭 제가 나를 인사를 안 했어, 목사님 아들이 인사를 안 했어, 이거를 저희는 개척하면서 너무 그런 말들을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도 보면 우리 하연이도 막 이렇게 인사를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긴 하는데 막 어색해갖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는 고등학교이고 중학생이고 다 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연아, 그래도 교인들 보면 인사 잘해라,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말은 하지만 그게 애들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인사를 안 했어, 그 집사님처럼 40이 넘은 집사님이 그 5살 아이가 인사를 안 했다고, 사모님 바울이가 저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러고 와서 말하는데 너무 솔직히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오면요, 여러분 누구 왔니 인사를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정말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뭐 못하면 또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못하면 어때요? 우리가 먼저 반겨주고 그러면 교회 오면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정말 좋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줘야지. 너 왜 인사 안 해? 걔가 인사할 때까지 기다려. 막 그러다 인사 안 하면 이제 한마디 하고. 저는 이거는 어른들이 정말 안 좋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게 우리 바울이를 막 그렇게 무식하게 팼던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이제 한마디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물론 얘네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우상의 죄를 빼고 불순종의 죄를 빼고 보냈지만 이 바벨론이 너무 악하게 한 이것들이 하나님이 너무 가슴에 맺힌 거야. 그래 니네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이 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갈 길이 머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사야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교만하냐면 어떤 교만이 있냐면요. 군사력 교만이 굉장했어요. 왜? 제국이니까 감히 주변 나라에서 볼 수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의 사실 변방국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대국이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들어가서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 또한 강대국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네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잘나서 이렇게 강대국이 된 줄 알고 군사력 이 교만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예요. 두로라는 나라도 심판을 하는데 이 바벨론은 해가 뜨는 데부터 두로는 해가 지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해가 뜨는 나라부터 해가 지는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이 두로는 또 어떤 교만이 있었냐면 물질적인 교만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는 결국은 여러분 이제 13장부터 23절까지가 열방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 백성을 심판했고 이제 두 단락째 들어가는 겁니다. 네, 13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열방 열국의 심판이 들어가는데 2절에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기서 민둥산은 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나무가 없는 산이에요, 여러분? 네, 없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기치는 많이 들었죠. 거기다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깃발을 꽂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은 여기서는 메데 바사 많은 나라가 있지만 저 바벨론을 칠 만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이 이제 고르셨겠죠. 그래서 메데 바사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 나라 너희는 메데 바사는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래요. 그들은 누구냐면 이 메데 바사가 야 우리 바벨론 치러 갈 거야. 바벨론 치러 가는데 다 모여. 바벨론 치러 함께 치러 갈 사람 다 모여 하고 이제 소리를 높여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러는데 그 메데 바사가 지휘를 하는 거야. 너희들 그 바벨론에 들어가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손을 흔들어서. 그래서 이 메데 바사가 이 민둥산 그 높은 곳에 다 볼 수 있는 곳에 깃발을 세우고 이 메데 바사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메데 바사가 주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벨론 치러 갈 건데 바벨론에 사실 감정이 안 좋은 안 좋은 나라들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잔인한 나라예요. 여기 지금 또 읽다 보면 알겠지만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를 갈라서 그 아기를 꺼내서 패대기를 치고 죽이는 이렇게 잔인한 사람. 그래갖고 읽다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 나라가 주변 국가들에게 악하고 아주 잔혹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메데 바세가 야 우리 바벨론 치러 갈 건데 모일 사람 다 모여.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이 바벨론을 치려고 연합군들이 지금 모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겠습니다. 2절 다 읽었나요? 다 안 읽었죠? 네네, 다 읽었습니다. 결국은 메데바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요? 연합군들이, 주변 연합군들이 다 이제 합세해서 바벨론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지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여기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메데바사가 총사령관이 아니라 여기서는 누가 총사령관이냐면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 많이 연합으로 모인 그 군대를 검열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 몇 명 모였어? 이 나라 몇 명 모였어? 하고 지금 하나님이 계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이제 이 연합군들을 시켜서 멸망하게 이제 총지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고, 이 지금 연합군들이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누구의 노여움?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달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그 바벨론에 향한 진노의 병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라들 연합군들이 진노의 병기로 지금 바벨론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 진두지휘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온 땅을 멸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 땅은 어느 나라를 말할까요? 네,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온 땅을 하나님께서 나의 진노로 그들을 이제 멸망시킬 것을 이제 여기서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내가 왜 메데바사 연합군을 이렇게 총동원했는지, 어떻게 동원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는요, 내가 그러면 너희들을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킬 건데 어떻게 멸망시키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기서 애곡한다 하는 것은 초상집에서 울 때 하는 그 애곡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이제 초상집과 다름없는 거예요. 완전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초토화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그렇게 초상 난 것처럼 그렇게 울어라. 여호와의 날, 여기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날, 또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엄청 많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날과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바벨론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 면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고 다시 회복하는 날, 날개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또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여호와께서 방문하시는 날, 그 표현이 같은 표현이거든요. 한쪽은 멸망당하고 한쪽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읽었죠.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뭐 연합군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메데 바사도 큰 나라이지만 그냥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연합해서 이제 가니까는 이 바벨론은 어때요? 전쟁을 하려면 손에 힘이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손에 힘이 들어가야 무기도 잡고 하는데 손에 이미 힘이 풀렸다는 거예요. 또 각 사람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이 녹았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잖아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구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대단한 애굽 군대가 그 홍해에 다 수장되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발 없는 말이 맞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 주변에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근데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에요? 못 살 곳이에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광야 넘어서 그 주변 국가들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어디를 쳐들어오냐면 여리고성을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광야에서 살 수도 없는 그 땅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와. 이러니까 이들이 놀래기도 하지만 알잖아요. 소문을 들어서. 야, 그 백성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대단해. 그 애굽 군대들을 다 그 홍해 바닷물에 다 수장시켰대. 이 소문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미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간담이 다 녹아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뭐랄까. 아무튼 싸움 자체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완전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은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았어. 간담이 다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싸움을 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휘관이 돼갖고 지금 총사령관이 돼갖고 싸우는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으며 하나님과 맞서 싸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8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네,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이들이 지금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히고 또 이들의 이 고통을 표현한 거예요.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이건 애기 낳은 사람만 알겠죠. 막 하늘이 어때요? 여기서 고통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원어에는 빙빙 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애기 낳아본 적 있죠? 하늘이 어떻게 노래야 애기를 낳는다잖아요. 노란 정도가 아니라 빙빙빙빙 돌죠. 그만큼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말하는 거. 얼굴은 막 불꽃 같고 막 상기돼 갖고 이 연합군들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또 9절, 10절, 두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네, 바벨론에 이 멸망시키는 이 모습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9절에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임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제 출동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다 그러면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막 사람이 살 수 없는 거 막 그냥 황폐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들리잖아요, 황폐가. 그런데 이 황폐한 것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또 읽다 보면은 황폐하는 그냥 황폐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음산하고 완전히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잠깐 머물 수도 없고 텐트 치고 잘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을 여기서는 황폐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자를 멸한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0절에 또 하늘도 흑암 어둠 가운데 이 전쟁이 이렇다는 거죠. 하늘의 왜 햇빛이 비쳐도 그 여호수아가 싸움할 때 그거 알죠? 해를 멈추게 하고 왜 안 멈추면은 밤이 되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하늘에 모든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 애굽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에서 그 어둠의 재앙을 겪어봤잖아요. 완전 무섭대요. 그냥 낮인데도 깜깜하니까 우리 불 나간 거 기억나죠? 왜 옛날에는 전기가 많이 나갔잖아요. 그럼 전기가 갑자기 나가면 좀
깜깜한 저녁에 그 막 초라도 켜야 되고 막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안에 다 초는 예비해 뒀잖아요. 초라도 켜야 되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지금 여기 이 나라 상황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돋아도 해가 떠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마지막 때에 또 이런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죠.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거의 이제 씨를 말릴 정도로 이 바벨론 이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들이 왜 죽느냐,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을 당하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이들이 교만했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교만해요. 이들도 바벨론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막대기로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오만방자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면서 이 12절에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며, 이 오빌의 금이 굉장히 귀해서 많이 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사람을 희귀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의미를 이렇게 이제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갈 것이라. 여기에서 노루나 모으는 자보다는 목자 없는 양같이, 이게 이제 표현이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이죠. 이들이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들이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리저리로 막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도망간들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도망은 가지만 15절에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아무리 이들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도망가다 창에 찔려 죽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 죽을 것이다. 16절에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것이 이들이 이 주변 국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한 짓들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임산부를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꺼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어린아이라면 좀 국률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기들은,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이들은 인정사정 없는 그들이 이렇게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그들의 목전에서, 눈에 보는 데서 메어침을 바위에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했고, 집이 뭐가 있겠어요? 다 초토화되는데, 그리고 여인들은 어떻게 돼요? 다 욕을 당한다. 여자들은 이 바벨론이 이제 한 나라를 점령하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가씨라니까 우리나라 말인 것 같다. 처녀나 유부녀나 다 강간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들이 바벨론이 이제 이 초토화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너희들이 똑같이 이렇게 했지,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심어야 돼요. 반드시 심은 것에는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잔인하고 이런 일들을 주변 국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심은 그대로 지금 전쟁이 났는데 이렇게 그대로 행함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태의 열매, 뱃속에 있는 태아를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당하는데 여기서 17절에 보면 보통 전쟁을 할 때는 아수르가 전쟁할 때는 너무 무서우니까 막 사람들이 전쟁할 생각도 못하고 우리 조공 바치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전쟁 안 하고 그냥 막 새알 줍듯이 막 이렇게 주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대 바사를 택한 것은 이들은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우리 항복하면 대부분 전쟁 안 하잖아요. 두 손 들고 항복 그러면 다 봐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항복도 필요 없어요. 왜? 이들에게는 지금 이 바벨론을 다 멸망시키는 이유가 어떤 뭐 조공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그 나라의 은금을 빼앗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은금과 상관없이 나는 이들이 연합군들이 쳐들어가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는 너희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야. 이러니까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18절에 한 그대로 행한 것들을 메대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청년도 어리잖아요. 근데 청년을 활로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네, 똑같이 자기네들이 심은 대로 지금 걷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예언이 뭐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0년 이후에 한참 후에 일어나는 예언입니다.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여기서 뭐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는 아니고요. 그냥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바벨론.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열국의 영광이었어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큰 제국이고 힘과 아까 그랬죠. 군사적 교만이라고. 대단해요. 그러니까는 온 그 갈대아 사람들의 바벨론 그런 막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알죠?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재앙이 일어났어요? 막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갖고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이 바벨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열광, 자랑했던 그 바벨론이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초토화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그곳에 지금 그곳이 황폐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라비아 사람은 상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멀리도 가고 이러다가 만약에 뭐 어디 숙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텐트 치고 하룻밤 자고, 또 여기 양떼를 목자들도 양을 이끌고 가다가 이제 쉴 곳이 이제 있으면 또 이제 잠깐 천막을 치고, 베두인들이 그렇더라고요. 양들을 막 몰고 가다가 이제 천막을 다 메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밤이 되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막 칠 곳이 있으면 천막을 치고 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잘 자리를 뭐 따지고 이렇게 찾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가다가 그냥 머물 곳이 있으면 텐트 치고 자고, 이 아라비아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까 말했죠. 그냥 황폐한 게 아니라 순산하고 음산하고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못 치는 거예요. 왜 귀신도 막 있을까 무서워서 못 치는 거예요.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랬잖아요. 목자들도. 그러니까는 이 여기가 음산하고 스산하고 뭐만 있느냐면 무서운 짐승들만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황폐하게 완전히 이제 그 바벨론 땅이 초토화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죠. 21절에 보겠습니다.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스산하고, 그러니까 그 무서운 짐승들만 우글우글 거리니까는 이 아라비아 상인도 또 양을 이끄는 목자들도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바벨론의 그 인구들을 완전히 이제 씨를 말릴 정도로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구약의 이 말씀들을 거울 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머무는 곳, 또 우리가 나가면 누구의 대표예요? 한 사람 교회 대표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왜 쳤냐면 교만해서 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만함을 잘 못 느껴요. 교만함은 누가 주는 거냐?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심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만은 뭐냐? 나 위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교만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다 보면 어떤 교만이 오느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각자 하는 사명이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집 안에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쓰는 그릇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큰 그릇도 있고 김장할 때는 다라이가 필요하고, 다라이는 일본 말인가요? 뭐라 그래요? 다라이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큰 그릇도 있고, 그죠? 간장을 담으려면 어디다 담아야 돼요? 종지죠. 종지에다 담아야 되는데 간장을 이만한 대접에다 담아. 그러면 찍어 먹기 너무 힘들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각자 그릇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꽃꽂이 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주방에 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정말 헌신적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각기 다 다른데 또 때로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나는 이거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설거지만 하면서 나는 설거지만 하는 이게 그러니까 천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교사고 다 찬양하고 이러면은 주방에 우리 밥은 어떻게 먹을까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각자 하나님께서 잘하는 사명과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년 30년만 하면서 교만한 게 무엇이냐?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이렇게 11조 드리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것이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이요. 내가 하니까 다른 사람 안 하는 것들이 정죄감으로, 비난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였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각자 사명을 주셔서 쓰임 받으니까 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쓰임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그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단지 막대기였을 뿐인데 자기네가 잘나서 그렇게 되어진 줄만 알고 교만하여서 그렇게 악하게, 정말 잔인하게, 잔혹하게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한 거, 저도 집에서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도 한 20-30번은 방언으로 이제 통성기도 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다 걷어내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살잖아요. 마지막 때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줘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 것이고, 그죠? 1년 후에도 우리 일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한 마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회복시켜서 그 올라온 자들 다시 아마 얼마 안 되는 숫자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입술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또 초청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경희 목사님이 전에도 안 오니까 나는 그 최춘선 그 목사님만 생각할 거야. 그분이 평생을 뭐 누구를 전대서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맨발로 겨울에도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지하철에서 그렇게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그 유튜브에 그것이 이제 그 목사님의 그 이제 행적이 뜨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했는데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에 남은 사명을 다하는 그런 한사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 자신과 또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주일날 초청잔치 있을 그것을 놓고 잠깐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있는지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